여러분, 청개구리라는 전래동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붕괴를 경험하니까 이제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시네, 그죠? 청개구리, 말씀 제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어때요? 엄마의 말을 너무나도 안 듣는, 지지리도 안 듣는 이 청개구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거죠. 풀밭에 가서 놀지 말라 그랬더니 풀밭에 가서 열심히 놀다가 뱀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개골개골 우는 거야, 개구리는 개골개골 우는 거야 했더니 거꾸로 골개골개 하다가 엄마한테 맞기도 하고, 이래저래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너무나도 엄마가 속이 상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한마디 유언을 합니다. 이 아들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야, 아빠가 죽거들랑 산속에 묻지 말고 시냇가에 묻어라. 무슨 말이에요? 산속에 묻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던 대로 해라. 그런데 참 그 순간에 철이 든 이 아들내미가 엄마를 시냇가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가지고 시내가 넘치니까 이 아들내미가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마음에 시냇가에서 개골.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개골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요, 이 청개구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다 보니까 엄마한테 너무나도 근심이 많이 되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에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걱정이, 근심이 가득 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청개구리 같은 삶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때요? 출애굽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청개구리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든지 반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복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그 땅, 들어가서 차지만 했으면 됐는데, 선포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들어가서 누리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 안에 그 10년 가운데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다 보니까 이 청개구리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거꾸로 하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도 꼭 청개구리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했다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고, 무엇이 다 잘 되어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들이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리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인도하심이 감사합니까?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와 같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다 모여서 지체가 모일 때 우리 서부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의 그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연합을 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초대교회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성도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히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연합을 깨는 자들입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를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거를 죽도록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연합을 깨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가 오늘 참 성도인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본인 자신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정확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연합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는데 그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말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복된 교회로 서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연합을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이로 듣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만을 외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다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있는데, 그런데 더 무서운 현실은 바로 이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만무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돌 때 그것에 혹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아닌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서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탐꾼들요 12명이 보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각 지파를 대표했던 지휘관들입니다. 수령들입니다. 그 각 지파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했던 리더들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해서 특별한 과업을 수행했던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리더처럼 보였는데, 일은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마음 잡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현실에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겉이 번지르르 하다고 속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무덤은요 아주 사각으로 잘 짜놨습니다. 깨끗합니다. 깔끔해요. 하얘요 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냄새나는 시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겉모습에 치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씀으로 바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정말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10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이 들어가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지 않고 약속으로 붙들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돌아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일주일 정도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40일이냐? 그만큼 구석구석 잘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기다림과 인내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 일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만 잘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임무의 목적을 바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요 그들을 보내면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용맹스럽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서 이 온 땅을 바라보고 열매를 가져오고 그곳에서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돌아와서 우리 백성들에게 리포트하라는 얘기예요.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정반대의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현상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그 목적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요, 우리의 삶이 그냥 흐리멍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이 되고 근심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뭐 공부할래? 잘 모르겠는데요. 공부 끝나면 뭐 할래? 글쎄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냐? 기도해 봤냐? 아니요. 기도해. 기도하면 알 수 있는데 안 해요. 맨날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라, 물어라, 그리고 그 뜻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역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탐꾼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탐은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구를 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것을 알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들어가라. 그럼 내가 길을 열겠다 아니에요? 들어가라. 적들을 만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나님의 플랜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해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아주 간단한 플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많지는 않아요. 그냥 따라와. 나를 믿어.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글쎄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읍들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악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100% 이루고 사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100% 만족하시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제한적이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맨날 실패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침노해라, 가져라, 들어가라. 그런데요, 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략을 좀 짜보겠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붙드시고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사명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주의를 하게 하신다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 부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 주신다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요,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리포트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참 잘 나갑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무성한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지고 왔다 그랬어요. 포도송이를. 근데 뭐 또 다른 이유는 보니까 그 과일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둘이 메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과일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도 어느 지역에는 한 송이가 뭐 포도가 4kg, 5kg 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좋고 그만큼 열매가 크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이, 이 장정이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알맹이가 주먹만 해요. 포도송이가 사과만 해요. 후지 사과. 와, 이만하더라고요. 요새 한국까지 가보니까요. 그것이 주렁주렁 막 얽히고 설키서 포도, 와, 생각만 해도 침 넘어가죠. 한국 포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거를 껍질이 이만한 걸 벗겨가지고 막 줄줄줄줄. 너무 한국 포도 먹기 힘들잖아요. 그거 맛있는데 조그매가지고 먹다 보면 다 없어져요, 금방. 근데 한 송이도 아니고 한 알을 그렇게 먹어보세요. 배가 부를 정도로. 얼마나 좋을까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우와 했을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구나. 순간만 좋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뭐 하시면서 뭐 족속들을 얘기하시고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넓은 땅, 복된 땅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데리고 갈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땅에 혼자 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인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게, 다 보여줄게, 인도해 줄게, 책임져 줄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앞부분만 들으면 그들이 보고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이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잘 나가다가 말이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은데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한순간 획 돌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 세상의 눈, 문화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과일을 보면서 와우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 과일은 좋은데 그 과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질문들이, 의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시험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만 좀 바라봤으면 좋았을 걸.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열매를 먹을 생각만 하고 침을 좀 질질 흘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 기쁨을 누릴 생각도 못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왜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라, 성들이 난공불락의 성들이라. 절대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안 돼. 이제까지 좋았는데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 한마디에 백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거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삶의 그 10년 가운데 두려움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이제 그 잠깐 누렸던 그 기쁨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한 실수가 뭐예요? 보니까 어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따라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밝아요. 지금 온태리오 보세요, 캐나다 보세요. 참 정치가들 답답해요. 애새 키우는 아빠로서 선생들 자르고, 학교 보조금 자르고, 또 어르신들 또 보조금 자른다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답답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거예요. 그냥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올라가지 못해요. 두려워요. 저 성벽이 너무나도 높아요. 우리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전혀 아무것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그 성벽이 문제가 되겠고, 무슨 그 거인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인간 내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고, 약속에서 눈을 돌려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그 축복에서 눈을 돌려 이 어려움을 바라봤더니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요,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좀 알아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수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제가 예전에 LA 있을 때 차를 급하게 샀어야 됐어요. 아버님 차를 끌다가 이제 제가 교통사고나 이제 후에 보험금이 나와서 차를 사야 되는데, 며칠 안 있으면 또 애리조나 이제 아버님한테 가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급하게 샀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마음만 급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돌아다 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샀어요. 사실 중고차를 많이 사봤기 때문에 저는 차에 대해서 잘한다 생각했고 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갔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차 때문에 제가 화병이 나가지고 아주 차를 그냥 때려 부시고 싶을 정도로 갔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장 하는 큰 실수는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꼭 물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대학 가서 너무 힘들어요. 대학 졸업해도 힘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못하면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의사의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그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너무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된 후에 갑자기 의사를 때려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요리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원하니까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원하는 거 해드렸고 10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재능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간과 물질 어떻게 할 거예요? 되돌려 받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도,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100%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냐? 그 기적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다 진멸시키실 것이다. 가자. 근데요, 참 사람이 귀가 얇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열정탐꾼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그냥 자신들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야, 열매는 좋고 정말 좋은데 그런데 그 거민이 너무 장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아이고 안 돼, 우린 다 죽을 거야.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거야.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밤새 그냥 웁니다. 밤새 울다가 결과적으로 자기는 결정한 게 뭐예요? 야, 이 모세 치워버리고 갈아치워버리고 엎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딴 사람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홍해는 누가 가를 거예요? 어떻게 건널 겁니까? 하나님 안 해주실 건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배부르게 먹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편안할 것 같아요?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지금 이 환경이 싫고 답답하고 어렵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요것만 묘면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갈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밤새 울고 모세를 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장대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안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 성경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 그렇게 크니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먹어버리면 되죠. 근데 아이고 무서워.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자, 취하자,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듣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의 영으로 가득 차지 않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요, 누가 얘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너무 잘 들려요.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너무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너무 맞는 말 같잖아요. 직접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줄 때, 우리를 쿡쿡 찌를 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다. 한어 성경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요, 자세히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리더들이, 정탐꾼들이, 열 정탐꾼이 뭐였냐면, 단어가 spread라는 단어를 썼어요. 널리 퍼뜨리다. 그러니까 밤새 뭐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능력도 좋아요. 200만 명이 있는데 밤새 막 이걸로 안돼 모세 가르쳐야 돼. 우리 못 들어가. 우리 들어가면 죽어. 안돼. 리더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 붙들어야죠. 그런데 다니면서 다 쑤시고 다닙니다. 야야, 가서 전해. 니네 집 가서 니네 친척들 친구 다 전해. 안돼 우리 죽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러 치려고 그럴 때, 죽일라 할 때도 아니다라도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 너희는 다 여기에서 죽을 거다. 그 정탐꾼들요, 병 걸려 죽었습니다. 그 1세대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한다 그래요.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 너희는 안 된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그 군중 중에요, 그 200만 사람 중에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사람들이 다니면서 야, 모세 가르치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아니야, 당신이 잘못됐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거야. 우리는 가야 돼 하고 좀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용기라는 것은요, 이럴 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좌로하는데 사람들은 우러가자, 이게 좋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이 돌을 들고 덤벼도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을 붙들자, 말씀을 붙들자. 당신이 잘못됐다. 왜요? 분명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니네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것 곱하기 1년 채워서 40년 동안 너네는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얘기했던 노예로 끌려가고 잡힐 거라는 그 아이들은 내가 들여보내겠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땅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좀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유, 우리가 못 올라간다, 죽는다. 그래, 죽어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라.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요,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이래요. 저도 항상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가끔씩 애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저는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얘기를 합니다.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질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말에 파워가 있는 거 모르니? 왜 이렇게 맨날 얘기해도 모르니? 똑같은 말 똑같이 반복하게 만들어요. 질색하면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농담이에요. 농담도 하지 마. 안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어때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인지 불투명한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흑이면 백이 있고 백이면 흑이 있는 거지. 이 회색은 뭐예요? 회색지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앙인의 삶에는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들어가. 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죽는다, 들어가면 못한다. 그래, 내가 너 죽여줄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흥할 것입니다. 흥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부흥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잘 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여짐 받을 겁니다. 될 겁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끝까지 찌질하게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쓰여짐 받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삶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삶에 장벽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서요. 맞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그럼 뭘 걱정하세요? 삶의 어려움이요?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들이요? 당연히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아나크 자손들이 그 거인들이 좀 있으면 어때요? 난공불락의 성들이 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끝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 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대한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수련회,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 그래서 강사로 이제 갔다 왔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1년에 올해만 4번 갔다 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수련회 하느라고. EM 수련회하고 고등부 수련회 때 가고 중등부 수련회 때 가고 이번 또 갔어요. 근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기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원장님이 문에서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이상해요. 왜 그러실까? 잘 알거든요. 하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무슨 어떤 이상한 찜찜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고민하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강사로 왔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더블 부킹한 줄 알고 큰일 났다, 내가 뭐 실수했나 보다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그 다음부터 환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오고 가는 길이 짧지만은 않잖아요. 저희 집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가까워가지고 새벽 기도 때 급하면 이분에도 오거든요. 그 1시간 반을 혼자 운전하고 간다는 게 지루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운전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운전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요, 가면서 뭐 하겠어요? 아유, 말씀이나 듣자. 말씀 들고 가다가 하나님이 기도 좀 해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1시간 반 동안. 또 오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1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해라 하시니까 기도하고 그냥 방언으로 그냥 계속 1시간 반 동안, 1시간 넘게 계속 쉬지 않고 그냥.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래픽 때 운전하는 거예요. 저는 못 참겠어요 그거. 차라리 뚫린 길을 5시간, 6시간 가려면 가겠어요. 근데 그 트래픽 많은데 1시간 운전하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게 오후 시간이라 올라가는데 그래서 1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차들 막 맵을 보니까 다 빨간색이에요. 401 다 와, 저기 남면승까지 그 끝까지 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갔더니 빨간 불이도 상관없고 앞에서 끼어들어도 상관없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참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소소한 일에 기쁨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쁨을, 감사를 그냥 어떤 소소한 일에서보다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봤어요. 미국의 풋볼 선수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선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참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수술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집에 있지도 않아요. 누나를 이제 시스터를 방문한다고 어디 갔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또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서 또 죽어버렸어요. 아내를 잃고, 아내를 잃는 게, 배우자를 잃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 아닙니까? 근데 또 자녀를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요,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